예수천국 불신지옥.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나 엘로힘의 선물은 야후슈아 그리스도 우리 아도나이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도 바울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얘기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통해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이미 계획을 다 세우셨고, 아들이신 야후슈아님을 이 땅에 보내서 속죄 제물로 바쳐질 것을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야후슈아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왜냐하면 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통 교회들에서는 죄인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죄인은 사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만 얘기한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우리의 혼은 영원히 살아서 살 텐데 말이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의 죽음과 몸의 죽음은 별개라는 얘기죠.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인 혼을 죽일 수는 없죠. 혼은 바로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은 야후슈아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숨결이고, 혼은 나라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각 사람을 얘기할 때 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육은 말 그대로 육신을 지칭하는 말이죠.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은 아버지께 돌아가며 혼은 부활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인 것이죠. 성경적으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전도서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는 아무런 생각을 못해요. 죽으면 나중에 부활을 하기 때문에 죽음을 잔다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육신의 죽음은 진짜 죽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전도서 말씀처럼 죽으면 우리의 생기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갑니다. 죄를 지어서 이 육신만 죽는 것이라면 혼은 살아서 천국 또는 지옥에 간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성경 구절을 보여드렸듯이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잔다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자는 것과 사실 죽은 것과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뇌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혼은 살아있고 천국과 지옥에 간다면 왜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준다고 얘기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거나 영원히 고통받고 지옥에서 살기 때문이죠. 근데 영원한 생명이란 선물을 왜 주실까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 혼을 가졌다면 그냥 상과 벌만 있으면 돼요.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이죠. 믿는 자들은 다시 태어나면 영화로운 몸으로 야후슈아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한 육체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겁니다. 진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가 없이 생명을 쟁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분의 길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잠언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멸시하는 자는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혼, 우리의 정체성, 나라는 존재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걸 쟁취하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느냐, 내가 다시 영원히 사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이 너무 명확합니다. 죽습니다. 그거는 진짜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을 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라는 존재를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나요? 부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죽는 거고. 저도 어렸을 때 죽는 게 두려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내가 죽었을 때 이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냐면 깨달았으니까요. 아, 죽은 뒤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나중에 부활하면 악인으로 부활을 하던 선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던 언젠가 부활을 하겠구나. 그리고 심판이 내려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죽음의 참뜻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혼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이라고 말이죠. 나 자신에 대한 구원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어 단순히 육신만 죽었다면 혼을 구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혼은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갈 텐데 왜 우리가 혼을 구원하죠? 육신을 구원해야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 육신을 구원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리가 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즉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죄로 인해서 단순히 육신이 죽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죠. 야후슈아님께서 왜 3일간 죽으셨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분이 만약에 야후슈아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는다면 영원히 고통받으셔야죠. 우리 대신해서. 근데 우리가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에서 야후슈아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았다 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죠. 야후슈아님께서 육체만 죽고 혼이 살아서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간다고 알고 계셨다면 땀을 피같이 되어 흐르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는데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엘로힘께서 들으셨느니라. 네, 보이시죠? 왜 그분께서 강렬하게 부르짖고 눈물과 기도 그리고 간구를 아버지께 드리셨을까요? 여기 써있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두려워하셨으므로. 야후슈아님도 죽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야후슈아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아버지랑 같이 그런 분이 영혼을 경험하신 분이 죽어야 됐어요. 3일 동안. 얼마나 두려울까요? 아무리 신이지만
죽음을 맛보셔야 됐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 분도 이렇게 간구하고 두려워하셨는데 만약에 혼이 있어서 아버지께 바로 돌아가고 내 육신만 죽었다, 육신만 다시 부활한 거면 이렇게까지 간절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후슈아님은 결국 부활을 하셨고 여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죠. 부활하시고 마리아들과 만났잖아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혼이 아버지께 갔던 게 아니라 야후슈아님은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진짜 죽으셨던 거예요.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죽지 않을 거라는 사상을 퍼뜨렸고 죽으리라 하신 야호와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아버지를 반대하는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진행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믿으면 부활 이후에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 이후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 죽는 거예요. 지금 죽는 거는 심판 때까지 잠시 그냥 잠들어 있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때는 진짜 죽는 겁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가 다시 풀려나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걸 해석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죠.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을 억칠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내리깔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완전 그냥 사단 마귀 취급하고 그렇게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싫으니까 구원받아라. 야호와님을 믿어라. 기독교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 누가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기독교는 선으로, 선행으로,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교리입니다. 단순하게 교만한 자가 그걸 믿었다? 난 구원받아. 이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믿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전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냥 먼지를 훌훌 털고 떠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도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야후슈아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들어도 안 믿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믿을 자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그 상대방이 믿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선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